저희들은 지금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사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다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요나서 3장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니느웨 속에 살고 있는 가축들도 사실은 함께 회개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을 우리는 꼭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국에는 그런 부흥의 시기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회심을 하면요, 말들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술 먹고 말을 채찍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그 주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칠게 채찍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이웃 동네 가족들만 이 사람이 회심한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말 역시 주인이 무슨 일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균형을 회복할 때 그 사람만 행복할까요? 옆에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할까요? 그렇죠. 구원의 이야기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균형을 못 참습니다. 손가락이 칼에 조금만 베어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살짝 뭔가 불균형이 찾아와도 대번에 우리들은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갈등과 번뇌와 좌절 그리고 실패는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갈등과 실패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균형을 회복하도록 평상시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뭘 하죠? 기도합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고 부르짖습니까? 아플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어떤 일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 일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게 뜨겁게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핵심 문장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나 막 찍는다고 나무가 넘어집니까? 100번을 찍어도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아무데나 이렇게 찍는다면 나무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핵심 문장이 중요한 것처럼 어디를 포인트로 두고 찍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큼 은혜 받는 감도라 그럴까요?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요, 믿음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이 핵심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많은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말씀을 그 가슴에 새겨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운명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의 핵심 문장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은 파멸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산티아고의 노인이 아주 커다란 청새치 고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항구에 돌아올 때 상어떼들 나타나서 그 고기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니까 뼈밖에 없어요.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누이면서 이 노인은 다시 바다에 나갈 꿈을 꿉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핵심 문장은 뭡니까? 핵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구원이란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행복이고 구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파멸될지언정 뭐 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억울해하고 섭섭해하지 않고 내일 다시 뜨는 태양을 향해서 전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인과 바다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참 좋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 구원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말씀 중에 정말 목사님 핵심 구절이 될 만한 구절 한 구절 골라주세요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오늘 신약의 본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튼튼한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까?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이 꺾지 않으세요. 주님이 꺾지 않기 때문에 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불을 풀지 않아요. 연이어서 에스겔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생존하라.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삶을 내 뜻대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균형을 다시 균형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런 이야기에 매료가 되고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보도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현장에서 즉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 가슴이 어떠세요? 감격이 막 감동이 막 우러나실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 대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사실 구원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식과 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영화와 소설처럼 실화가 아닌 허구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 실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재난 영화를 가끔씩 보거든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를 제가 좀 피곤하거나 힘이 들면 이걸 한 번씩 봅니다. 볼 때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다 예측 가능해요. 몇 번씩 봤으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또 보지?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떠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라는 경각심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악이 하나님까지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가 얼마나 잔악한 민족인지가 막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고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니느웨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움직이셨을까?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한 만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봉사한 다음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딱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파워가,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구원을 지향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여곡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균형을 회복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함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분명히 요나서는 요나서 3장 10절로 끝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3장 10절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말씀이 4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발생합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단순한 불만 정도가 아니고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받는 그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데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떨어질 때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에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요나처럼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터뜨립니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원어에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악이었으며 그것도 큰 악이었다. 단순히 악이 아니라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에게는 단순히 악을 넘어서 큰 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야기, 꼭 요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까? 이상해요.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인공과 함께 나 역시나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 방식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에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해서 80%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기존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함이 20%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할까요? 새로운 것이 나에게 오는 것보다 내게 익숙한 것이 사라진 걸 더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관계없이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남편을 보면 너무 보수적일 때가 있다라고 흉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남편도 그러고요. 사실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보다 내게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 확장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민족과 내 나라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지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환호를 지르지만 때때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누가 구원받는 걸 더 좋아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구원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요. 일단 내 나라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인간은 선을 좋아하지만 넓은 선보다는 좁혀진 선을 좋아한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악이란 좁혀진 선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악이란 좁혀진 선이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런 드러내놓고 살인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모습 속에서만 악을 보는데 어거스틴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볼 때 악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느 곳에나 있어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모든 순서,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걸 통제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바로 이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느낄 줄 아는 마음. 이야기의 힘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주셨어요. 만약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인간이 갖지 못한다면 과거에 안주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구원 속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소설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풍덩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공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 속에 나의 감정을 쏟아부어요. 같이 울고 웃으며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누구처럼 바뀌어져요? 주인공이 변화되는 그 지점에 주인공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역시 주인공이 경험했던 그 변화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에는 주인공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만큼이나 그 이야기를 읽고 듣는 독자 역시 주인공과 함께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구원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바꾸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바꾸겠어요? 당신이나 바꾸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장을 해제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여행 속에 동참하다가 나도 모르게 요나가 되게 되고 요나가 빠진 물고기 뱃속에 나도 같이 들어간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변화되기 전 반드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요나 3장 1절로 4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껏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옆에 듣던, 그리고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던 요나가 덜컥 분노하고 있는 장면. 니느웨의 성사람들은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축제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얼굴이 벌개져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나요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죽는 것보다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겁니다. 참 이게 이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천국을 지향합니까? 지옥을 지향합니까? 그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애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요나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그 구성과 구조가 먼저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내려가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오른손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신이 없이, 내려감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의 입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난감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스토리보다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난감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운 어떤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잘 숨어 계실까요?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캄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고 그 요나 곁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야기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길로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런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노와 화를 터뜨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의 화를 잔잔하게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대부분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목사님 길게 끌지 말고 얼렁얼렁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난감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부닥친다면 말로 설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3절과 4장 4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것을 숨겨 놓으셨어요. 자, 4장 3절과 4장 4절을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만 읽으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네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 성서의 원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요나서 4장 3절과 요나서 4장 4절 사이에 쉼표가 있어요. 긴 쉼표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3절을 읽고 난 다음에 곧바로 4장 4절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하라고요? 멈춰야 돼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긴 숨을 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왜 하나님은 긴 쉼표를 이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원래 인간이 그래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말을 읽기 전에 잠시 호흡 좀 나랑 같이 쉬자. 국민운동 국민체조 하듯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일단 한번 크게 숨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숨을 내뱉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다 보면 어떤 생각이 돌아와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받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 찰 때는요, 그럴 때 상대방 붙잡고 말하는 것 대신 잠시 숨 고르기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비워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5분 전에 가졌던 내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이 쏙 들어와요. 하마터면 큰 실수할 뻔했다. 내가 숨을 크게 들여쉬고 내뱉는 이 일을 했기망정이지. 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네. 그럴 때가 있지요. 통제하기보다 통제를 내려놓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애둘러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야, 통제가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래서 화가 났지. 잠시 우리 숨을 쉬어보자. 크게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내뱉어보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숨이 가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내 인생을 나도 통제 못하고 하물며 내 옆에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크게 고르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말씀이 숨 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나에게는 흥분한 상태에서 듣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주부들이 시장 보러 가실 때 배고픈 상태로 가셔보세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갖고 오시죠? 얼마나 많이 사갖고 오셔요? 영적으로 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오후 5시에 만나는 약속은 가급적 안 하신대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배고픈 시간이거든요. 배고플 때 만나면요, 큰일 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저항할 때 인용했던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친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그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인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할 때 내용은 가지고 왔는데, 글자는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지 그 배경 맥락은 쏙 빼놓고 내용만 암기해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전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급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숭배하고 그런 죄를 범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에다가 언약 말씀을 새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시해 주셨던 그런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움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 인자, 진실을 내세우시면서 다시금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신 바로 그 장면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통이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우리들은 전통 그러면 잘못된 것, 바꿔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통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전통은 어떤 겁니까? 죽은 자의 살아있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전통주의는 뭘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정신이에요. 정신은 쏙 빼놓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지켜나가는 게 전통주의예요. 전통이란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비롯되는지 맥락을 파악해서 그 정신을 되살려내는 것이 정신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율법만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아시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자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적용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 외에 복음의 법칙이 뭡니까? 뿌린 다음에 거두라. 이건 율법이라면 반대로 거두었으니 뿌려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 지은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실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한 사람만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능력으로 하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하지 않고 죄만 지적하면요, 관계만 어그러져요.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4장 5절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나에게 해주셨는데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니느웨 동편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약간 달라진 지점이 보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잖아요. 이번에는요, 니느웨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니느웨에서 아예 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음은 싫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등지지 않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우선 당장 내게 찾아오는 유익보다는 내가 바꿔야 될 그 불편함을 고수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구원과 보수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다시 애굽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구원과 평강과 하나님의 드라마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이 그레이트 헝거를 채워주시는 이 영혼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그것을 덮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땀 흘리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힘입어 저희들 한 주간도 힘차게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파멸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